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사건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지 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의 시작은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31장의 사건이 사무엘하의 시작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은 사실 그렇게 이렇게 반갑고 밝은 소식은 아니지요.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온 뒤 이틀 뒤에 그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부터 사무엘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은 다윗에게 뜻밖의 사람을 통해 전해지게 되죠. 그 사람은 아말렉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의 청년은 사울이 죽은 것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3명, 그 중에서도 요나단도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림을 통해 다윗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초반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죽음을 전해 듣게 되는 다윗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다윗이 수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사울이 전장에서 죽게 된 것,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벡에서 돌이켜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전쟁의 소식을 다윗이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죠. 그동안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좀 사람의 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까요? 타당한 죽음, 옳은 죽음. 그래,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죽음의 결과일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나의 정적의 죽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 옳지 않은 것만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다윗이 사울의 죽음 혹은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본문의 장면은 그의 마음과 그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옷을 찢고 그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울며 그 죽음을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보니 다윗이 정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만 같은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는 한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꽤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진 것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더불어 아말렉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6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네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다윗이 질문했을 때 6절부터 10절까지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길보아 산으로 올라가 보니 우연히 가보니 거기에 사울 왕이 죽어가고 있어서 나를 부르기로 나를 좀 죽여달라 해서 내가 죽이고 그 왕관과 이제 손에 있는 고리 여러 가지 왕의 장식들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게 다윗은 이제 사울의 마지막을 이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들으며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4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자, 사무엘상 31장 4절 이하의 상황, 사울의 죽음의 모습과 지금 오늘 사무엘하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전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을 봐요. 사무엘상은 사울 스스로 죽었다, 자결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지금 사무엘하에서는 이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치되어지는 것,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말렉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그 왕관은 그다음 왕의 장신구를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하는데 우리가 금방 읽은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하니 너는 나를 죽이라 라고 말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족속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이방인이었던 아말렉 사람인 이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맥락이 맞지를 않아요. 맥락이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이고 왕관을 가져와서 지금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는 이 상황이 거짓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 사람의 행동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끝을 볼까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에게 들어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와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 사울의 왕관과 왕이 착용하고 있던 장식구들을 가져온 점, 그리고 다윗을 이 아말렉 청년이 뭐라 부르죠? 내 주께,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부르는 점을 볼 때 이 사람은 그동안 이 사울에게 다윗이 당했던 어려운 상황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이 사울 왕의 왕관과 왕의 장식구들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팔든지 처리하든지 누구에게 가져가서 무엇인가를 얻을지 몇 가지를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왕관과 폐물을 지금 누구 앞으로 가지고 온 겁니까?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로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이 아말렉 청년이 이것을 굳이 다윗에게 가져온 이유는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 이제 사울이 죽었고 그가 판단할 때, 정세를 판단할 때 이제 향후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든지 혹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것을 다윗에게 가져감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크겠다라는 계산이 떨어진 거죠. 정확히 이것을 가져감을 통해 다윗의 환심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왜 다윗에게 가서 내 주께라고 말할까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람은 분명 전쟁통에 버려진 종이었거나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신분을 보장받든지 안전을 보장받든지 다윗에게
공덕을 인정받아서 조금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의 목적이 거기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아말렉 사람이 한 행동은요, 보통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아말렉 사람이 오늘 한 이 행동은 아주 쉽게 통용되어지는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자, 어떤 거예요? 자신의 안위, 또 누군가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위,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 나의 상황을 부풀리고 거짓되이 아래에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이 보이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쉬이 통용하며 쉬이 받아주며 그렇게 서로가 하나씩 가져가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방법의 아주 주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악인의 죽음이지요. 사울의 죽음은요. 그동안 사울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나서 쾌재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이는 사울의 죽음을 막 욕하며 저주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이는 지금 아말렉 사람처럼 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그는 죽었으니까. 그의 죽음 가운데 그가 죽음을 통해 누가 얼마큼 애통할 만큼 좋은 업적을 남긴 왕도 아니잖아요. 그의 죽음이 안타깝게 끝나긴 했지만 그를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어서 대단히 칭송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사울의 죽음의 판단에 의해 매우 영리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있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죽음을 두고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아말렉 사람의 선택.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는요,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아말렉 사람은 지금은 어때요? 매우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종의 신분으로서 그 종의 상황을 벗어나서 무엇보다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죠.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어요. 자, 그의 말이 어디까지 정답인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아말렉 사람은요, 진짜 사울 왕의 왕관과 그가 끼고 있던 장식구들을 다윗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에다 숨겨놨거든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왕관과 정말 사울이 지니고 있던 소지품을 그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진실입니다라고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는 그것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도 그것을 빼앗았든지 훔쳤든지 우연히 전쟁통에 그것을 얻었든지 어찌간에 그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가져왔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패했어요. 사울이 자결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소지품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그의 갑옷을 다 벗겼고 그의 목을 잘라 수급을 보내버렸고 그의 몸은 벽산에 걸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왕관과 이 소지품 그냥 놔두고 갔겠습니까? 전리품 다 당연히 가져가죠.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얻을 것이 많겠다. 그도 생명을 걸고 그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값어치 있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가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그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다윗이었죠. 왜 그러냐면 사울의 죽음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정황은요,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인 공로, 자기가 죽이지 않았지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알게 뭐예요?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사울을 죽인 공로, 그 왕관,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그대로 갖다가 바칠 때 자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을 끝마친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 아말렉 청년은 대단히 높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높은 포상, 아주 큰 포상들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로 갔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도 당연히 통용되어지는 방법,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이 아말렉 사람은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그 아말렉 사람의 죽음을 앞당겼죠? 그가 그것을 다윗에게 가져감을 통해 그의 판단에 미스가 된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나처럼 행동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누구나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대단히 큰 선택의 오류, 판단의 오류가 그의 생명을 잃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신과 같이 기회주의자처럼 인생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 내가 사울을 죽이고 그 왕관을 손에 넣었다면 당연히 그를 제일 미워했을 것 같던 다윗에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하지만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장신구 왕관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애통해하고 옷을 찢어요. 그리고 금식하여 그 밤까지. 이 아말렉 청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것을 가져가 다윗이 뛸 듯이 기뻐하고 나를 영접해주고 나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전혀 이상한 반응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저녁 늦게까지 자신한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다 애통해하고 다 울고 난 뒤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이방인의 아들입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어찌 너는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옆에 있던 청년에게 명령해서 죽이라 라고 명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옳지 못했음을, 자신이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음을 대단히 후회하며 아마 죽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혹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는 아말렉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윗이었다면 나는 그 왕관을 받아들고 이제야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기뻐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또 하나의 사람 다윗이 선택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선택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얻었던, 그가 주었던 기회를 그처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걸까요? 지금 아말렉 사람 손에 사울의 왕관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사울의 왕관이 들려져 있어요. 그 사람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요, 다윗이 그 사람에게 적당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 유다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왕관을 쓰고 사울 왕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모두 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이 충분히 나라를 충분히 이제 제패하고 또 그 사람들을 다 자신의 신하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 했던 하나님의 섭리는 뒤로 물러나야만 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여러분 죽인 이유가 왜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말렉 사람이 지금 왕관을 들고 사울의 여러 왕의 장신구들을 이렇게 자신에게 주면서 내 주께 내가 보고합니다라고 할 때 그 왕관을 바라볼 때 그 왕관이 다윗에게 대단히 큰 유혹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왕관을 내가 받아드는 순간, 그것을 내가 스스로 쓰는 순간 내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것이 대단히 큰 유혹, 그것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유혹으로 보았기에 아말렉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다윗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마음과 결단, 선택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수가 선택하는 방법,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즉 아말렉 사람이 선택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통용하는 방법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 그 죽음을 빙자해 자신의 유리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윗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걷는 그 길을 마다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앞에 너무도 완벽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이기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그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당장 힘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추구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이 내 삶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을지 모르나 그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의 삶에 결정해 주시는 그 뜻을 믿으며 살아온 다윗의 삶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 아말렉 사람과 다윗의 선택이 달랐던 것이 바로 그것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안전, 나의 평안, 꿈을 이루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내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께서 도우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삶의 귀한 것들을 선택해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떻게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다윗의 선택, 다윗이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과 능력이 결국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옳은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음을 발견해 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그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